새벽빛 묵상 이가 5장 1절에서 15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른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평화가 우리에게 넘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거라는 예언이 담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탄이 되면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매년 등장하는 크리스마스 장식처럼 이때쯤 되면은 나왔다가 성탄이 지나면 상자 속으로 들어가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말씀을 다시 좀 새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 자체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아야만 메시아가 보인다는 것이니까요. 이 말씀을 전한 미가 선지자는 이 말씀이 이런 식으로 성취될 줄 알았을까요? 그는 아마 다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집니다. 처음 선포될 때도 진실이고 현실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멀리까지 이루어지죠. 먼저 처음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읽어야 나중의 의미도 온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미가가 서 있던 자리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 자리는 포위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뺨을 치고 계십니다. 그들이 압박당하고 포위당하고 유다의 왕은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히스기야가 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손쓸 수 없었죠. 왕이 있었지만 평강도 구원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성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절 15절에서는요. 갑자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왜 이런 위기가 왔는지. 이스라엘이 확신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군마와 병거, 성읍과 요새, 복술과 점쟁이들, 우상과 주상입니다. 확신과 맹신은 종이 한 장 차이였습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는 잘못된 근거를 하나님이 뿌리 뽑으시려고 합니다. 기초가 썩었다면 그것을 뽑아내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초 공사부터 다시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왕을 약속하십니다. 동방 박사들도 먼저 헤롯의 궁으로 인도되었듯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도록 놔두시고 오히려 작은 마을을 주목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중심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곳에 작은 씨앗을 심으십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또 영혼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후손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과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편단심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시간, 하지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해산의 시간입니다. 생명이 자라가는 시간, 결국에는 생명을 낳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통을 의미 없는 고통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고통을 통해 생명과 구원을 낳으십니다. 그리고 4절에는 메시아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세상은 장군을 원합니다. 칼로 한 번에 싹 정리하고 적을 만들어서 결속하고 힘으로 안전을 확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은 목자라고 합니다. 양을 이용하지 않고 양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다윗도 그랬듯이 양들 사이에서 훈련된 사람입니다. 돌보고 지키고 함께 걸어가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진정한 평강이 될 거라고 하십니다. 어떤 상태도 분위기도 정책도 아니라 참된 인격,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만간에 수십 년 안에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일어나서 아시리아를 꺾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 흘러갔고 침략은 반복되고 억압은 끊이지 않았고 다윗과 같은 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 왕조의 왕이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정통성,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비정통성, 그리고 장군이 아니라 목자셨습니다. 땅끝까지 미치는 위엄을 가지셨지만 십자가의 굴욕을 경험하셨습니다. 승리의 왕이 되셨지만 패배처럼 보이는 길을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나 결국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5절에는 7 목조와 8 군왕을 일으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의 메시아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또한 일으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또한 오늘 말씀하는 남은 자들이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역설적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충돌하는 것 같은 두 개의 이미지로 말씀합니다. 이슬과 사자. 이슬은 조용하죠. 사람이 만들 수도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내려와서 메마른 땅을 적시고 생명을 돋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존재죠. 요란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삶을 적시는 존재 말입니다. 메마르고 다 타버린 것 같은 사람들의 마음과 관계에 생명을 주고 다시 새싹이 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사자입니다. 폭력을 정당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불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하는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몸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도록 하는 사자오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시대를 살아도 이 남은 자의 신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숫자나 통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세도 객관도 주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주관입니다. 주님의 약속과 시선과 그 경륜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민족을 만드신 하나님, 야곱 한 사람을 붙드셔서 이스라엘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의 싸움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되고 위축되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새벽 이슬 같고 포효하는 사자 같은 바로 여러분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평화를 만들기 이전에 우리가 그분을 닮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도 세상에 포위당하고 굴욕당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베들레헴에서 또한 새롭게 시작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러나 결국 내가 살고 저들을 살리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고난과 굴욕을 통과해서 승리하신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 안에 바른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 있다면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이슬 같은 사자 같은 사람 되게 하소서. 또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태국의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같은 전쟁과 기근과 홍수로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구세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저들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